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최관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안녕. 시인이자 서울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훈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줄 뿐이다. 세대는 한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저 영상 속에 저 사람이 저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예전에 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34년 동안 봉직을 했고요. 그리고 비기독교 학교인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 우리 학교를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저희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그룹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아이들 양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파트로 이 청소년 청년들을 주로 담당하면서 여기까지 사실은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청소년 청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2000년대 초반에 깨닫게 하시면서 이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네,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인데요. 제 아내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절대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은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박사님 아닙니다. 네, 네, 스타일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예비부부, 신혼부부, 이 부부학교 이렇게 하면서 또 가정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기독 가운데 이제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몇 가지의 변화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일대 교목을 하게 되었는데 교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없던 게 생겼어. 교장실 교무실을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니? 그때 한 남자애가 아는 척을 해요. 자식아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기독학교로 바꿔주셨지만 통은 바뀌었으나 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고군분투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음 세대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로 오면서 23명의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특히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애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저희 집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일도 없는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할아버지들의 이제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요.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는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금방 상상되시나요? 완전 알코올 중독, 선비 사상 뭐 이런 집안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네 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아들 한 명 두셨고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 보냈는데 뽀송뽀송한 엄마가 이제 시집 오니까 할머니가 결혼시켜 놓고 질투를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어. 어제까지는 내가 데리고 자는데 결혼시켜 놨더니 젊은 여자애랑 자니까 눈꼴 시험 못 보겠다, 이런 심리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저하고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성북구 기름동에서 컸어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따로 키웠습니다.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요, 술만 드시면 이렇게 획 도시는 그런 분이죠. 말 되게 많아지고 폭력성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제가 누워갖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 당시에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고 또 싸요. 학교 급식은 왜 이렇게 바나나가 자주 나오는 걸까요? 싸기도 하고 영양가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자라날 때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한 고급 과일이 바로 바나나였어요. 그걸 제 머리맡에다 던져두고 저를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뜬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저희 원뿔인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다가만 오면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사랑한다 소리도 못하고 안아준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저는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어 증오하는 어떤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인간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네, 그리고 빛이,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아멘. 네, 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의 안 좋은 영향력 속에 있고 또 닮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글 쓰는 문학 소년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책을 지금 한 30권, 한 2주면 31번째 책이,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네,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 봐요. 집안에 신앙은 없죠. 그냥 글 쓰고 예술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술이 취하면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 만나주시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관아라는 어린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구나. 이 사랑의 결핍은 일종의 중독으로 나타나니 이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보여준 건 매일 술 마시고 싸우고 울고 술 마시고 싸우고 이러니까 자신의 비어있는 러브탱크를 어떤 걸로 채우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보여주는 거 술 먹는 거밖에 없으니 그걸로 채웠는데 안 됐던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사랑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아빠들만 레저 스포츠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요즘에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마약 중독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술독에 빠져 살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너무 좋았어요. 국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와요. 제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여보, 다 기억하잖아요.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았는데 7개월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여러분, 5대째면은 외국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북으로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은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처남도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갔더니 온통 가족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우리 애들은 가끔 이런 집도 힘들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세울 건 뭐예요?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은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정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산기도 다니셨고 철야, 금요 심야가 아니라 철야를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한숨만 짓고 있지 않잖아요. 그 문제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골방으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기도원 가든지. 저희 어머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지 않는 사윗감에 온 거죠. 딱 하나 좋은 거, 직업이 안정적. 그래서 진포다리 쌓고 일주일 금식 기도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 하나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 영락교회 사무장으로 근무하신 분이어서요, 저는 거기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온다고 인간이 횟가닥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 또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초신자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 장모님 계속 기도 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5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시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 지금은 조카가 애를 낳으니까 7대까지 내려간 한국의 몇 없는 믿음의 가정인데, 제 아내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밤 10시만 되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그러한 집인데, 교회 생활 물론 하고 있었죠. 청년부 임원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를. 그때는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요,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교회는 너무 익숙한 곳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요, 임원도 하고요, 다 했어요. 하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속칭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의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순탄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아직 세상적인 영이 있었고, 제 아내도 그냥 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마시고 막 이러면서 5년 동안 지내는 중에, 그래도 제 아내는 본연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쪽에 전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으로 저희가 양육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됐고요. 양다리 신앙인일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영훈고등학교로 이제 전군을 오게 됩니다. 영훈고는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서울시 초대교육감 김영훈 선생님께서 당신의 환갑 때 사제를 털어서 미아리 뻘밭에다 학교 세운 게 지금의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된 거죠. 저는 영훈고 7회 졸업생이고 지금 53회 애들이 고1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빠를 훨씬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한 남자애가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너 왜 자리에 안 들어가? 네 자리 저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선생님, 저는 근육세포가 점점 없어져서 고3을 못 넘기고 죽는데요. 살펴보니까 루게릭병 환자였어요.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아이의 허벅지는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자신만만했어요. 좋은 선생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아이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아이 앞에서 제 스펙이나 제 노하우나 제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린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울고 주일날은 가서 그냥 졸다 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해봐야 되겠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 믿겨지기 시작을 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놀라운 기적,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새벽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짜증나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눈물이 되고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눈물,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붙잡고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반 옆반에 또 한 녀석이 쫓아나오더니 자기도 우리 반 애랑 똑같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얘는 몰몬교를 믿고 있었어요.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2명을 붙잡고 비기독교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 2학년 올라가며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 2아이를 제가 담임을 맡겠습니다. 담임을 주시려면 2학년 남학생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을 맡았고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자기 자식을 포기했던 그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능 끝난 그해 겨울방학, 의사도 포기했고 다 포기했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2학생의 병을 멈추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45살이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세를 너무 잘 알죠. 40세 때 살인자 됩니다. 80세 때까지 도망자 되고 목동되어 가지고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만나 주시죠. 육적인 눈은 갇혔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부름받아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주로 직업들이 어부였죠. 불러서 어떤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지만은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너를 쓰리라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제일 자신만만했던 사랑하는 제자, 자신만만한 선생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교사, 너는 일반적인 교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양이 안 차셨는지 저는 그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이렇게 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루게르병 애들을 붙잡고 너무 힘들 그 무렵에 둘째 딸애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다빈입니다. 얘가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는데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얘는 또 왜 이래. 얘를 데리고 서울역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내부러져 갖다 대고 등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달려 나올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빨아주세요. 제가 이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빱니다. 빨고 뱉고 나는 좋은 아빠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지? 그 학교 가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루겔병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죠. 애 코를 빨다 보니까 이 가끔 애기들 물코는 이렇게 넘길 때도 있고요. 딱딱한 코는 막 씹힐 때도 있고요.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의 코를 빨았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루겔병 애들을 야야 병원에 이번에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제가 울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응급실로 뛰고 그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포기라는 말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신 거죠.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쟤네들 살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때문에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성경적인 생명의 언어는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까 성경이 온통 그런 거였어요. 죽어도 소망이 있대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지요. 이것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내 사랑하는 대상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형성됐고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저희 그 무렵에 저희 둘째 딸 아이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이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28살이 지금 되어 있고요. 원래 춤추던 아이여서 지금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시고요. 거기에 최연장 남자 회원은 바로 저입니다. 네, 절대로 아빠라고 안 부르고 회원님 이렇게 부르고 회비 다 받아먹고 그러한 아이로 변화. 또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부의 율동 또 교사하면서 또 선교를 잘 다니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는 굉장히 조그마해서요.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 3명, 부교육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평신도로 3년 훈련시키고 평신도 사역자 훈련 3년 시켜서 6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거의 교역자 수준으로 간사라는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를 맡았고 제 아내는 중고등부 간사를 맡아서 그 부서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에 최연소 교사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희 다빈입니다.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교사를 했어요. 같이 훈련받았던 그 집사님이 그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담당 간사님이 되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교사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애들은 애들이 안다.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굉장히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을 교사로 콜링한 겁니다. 저희 다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사 모임 있다? 저는 애들이 모여서 교사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간 다음에 뒤를 밟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육관 아래 바닥에 애들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서 페이퍼를 하나 갖다 놓고 그러고서 뭐 하고 있나 이러고 보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 이름이 한두 명 적혀 있었고요. 하나님 미영이 우유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건 감격이나 감동의 차원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시죠?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계속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님 오실 것이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 사복음서에 102번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만 70번이 나오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는 디나미스죠. 여기서 영어가 나왔고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미전도 종족까지, 이방인 땅까지, 우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품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특히 엘사랑교회에 부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6장 13절의 그 말씀은 1절에서부터 여러분 한 번 더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반가웠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기서 입술은 전인격을 말하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육체의 정욕이 나를 얼마나 휘감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다니는지, 얼마나 위선적이고 추잡스러우고 거짓말장애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저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너 더럽다고? 나 알아. 너 더럽고 추잡스럽고 위선적인 거 안다고. 근데 말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이걸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좁쌀만한 믿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다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빚어가시는 거죠. 스랍 천사를 불러서 붉게 핀 숯불을 가져오도록 해서 더럽다는 이사야의 입술을 지저대잖아요. 죄악이 도말되니까 거룩성을 이사야가 회복했고요. 그 회복된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 나누셨어요. 얘들아,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 뜻을 좀 이루어 줄 사람이 없니? 이걸 성경에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의 귀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녔지만은 아직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오늘 분명히 들려옵니다. 하나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는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쫄고 가짜들이 많았죠. 그 나무에 비유합니다. 1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두 베어져 잘라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는 것이 그래도 있는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기드온에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의 아이들이 줄고 다음 세대가 없고 지금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내가 꼭 남겨두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남겨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이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니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과 기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게 되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고민의 늪에 쌓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그냥 애들 예배 드리고 1시간 1시간만씩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동료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인생 바뀌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넘치도록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가지고 온 이 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갈피로 만들어서 자른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뽑는 이렇게 교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코팅해서 잘라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이렇게 집회든 어디든지 제가 들고 다닙니다. 가정에서도 가끔 뽑을 때가 있고요. 학교 같은 데는 이제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쌍욕하는 애가 있어요. 너 일로 와봐. 선생님 왜요? 욕했지. 네, 뽑아. 벌칙이야. 그 얘는 종례 끝나고 와서 딱 와서 검사 받고요, 선물이야 가져가 책갈피로 써라, 말씀도 설명해주고 욕하지 말자 기도하고 보냅니다. 얘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걸려가지고 잘못해서 야단 맞을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뭔가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일단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은요, 저도 뽑을래요 하고서 뽑는데 어디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이게 신기하니까 흔들어요. 뭐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이 여기에 있겠죠. 만약에 제가 뭐 영적으로 삐끗해갖고 잘못 만드는 애가 말씀을 딱 뽑았는데 만약에 막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각내서 먹으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전후 맥락 알아야 되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큐티 묵상을 하고요.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초신자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것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일일이 자를 때, 하나님 이거 하나 가져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탕이 될 때에 기도의 무기가 사용될 수 있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외는 것처럼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처럼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의 아이들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얘네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부모로서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으로 그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 계시죠? 출근하기 전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출근할 때 가족들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바쁠 때는 현관에 딱 써갖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또 한 명씩 축복 기도합니다. 아빠가 돼서, 아빠는 예수님의 대리자고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아빠들을, 남편을 그 가정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 남편들은 혼자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남편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축의 예대를 얘기해요. 사실은 저희 큰딸이 중앙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엘사랑 교회는 아예 그냥 새 학교가 있는 곳에, 거기다가 중고청이 다 있는 곳에 그냥 확 심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믿지 않는 그 공동체 속에 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을 성도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체들과 공동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영혼학교가 기도학교가 된 그 이야기를 잠깐만 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죠. 신우의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은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선생님들은 워낙 더뎌요. 원래 이제 뭐 이 사자 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좋죠. 좋아하죠. 그런데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네, 이런 기질들이 좀 있어요. 네, 숫자도 그렇겠네요. 교수님도. 예, 교수님 계신가? 네, 하여튼, 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며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얘네들은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그런 청소년들이었어요. 너네 무슨 기도하고 있니? 선생님, 저희는요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여건이 안 돼서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열쇠 달래서 음악실 땁니다. 매주 월요일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이 5명의 애들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 우리 애들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는 또래를 불러요.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제가 27년을 했는데요, 한 20년 전, 아니 15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이런 통계를 냈어요. 교회에서 잘 키운 아이 하나 등 뒤에 70명의 아이들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땡기면 딸려오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지금도 그게 활용이 되고요, 소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래는 또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20명이 넘는 애들이 모였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 발생.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배불뚝이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오면 순시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알면 당장 난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를 안 부르세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근데 어디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좀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인자 좀 작살내, 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교장이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때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모임은 계속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미국 LA 한인교회 나가시는데 오늘 연락 왔어요. 전 선생님, 나 그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기도했던 것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전 선생님 말이야, 내가 교장할 때 사실 내가 좀 피곤한 적이 많이 있었어. 근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점심시간인데 왜 애들이 지나가다가 교장실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냥 대여섯 놈이 이렇게, 너네 뭐냐? 교수님, 저희 기도하는 학생들이요, 교수님 요즘에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도 한번 해드리러 왔는데요, 괜찮을까요? 들어와라. 그리고 자기를 앉혀놓고 막 애들 그 벌떼기도 있죠, 붙잡고서 막 침태워 가면서 그냥 막 침세례 막 주고 막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울면서 감동과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명자적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보면서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지행일치. 말씀 아시죠? 알면 행동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말만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기도해야 돼 하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또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도 붙잡힘 당해서 이렇게 가면서 학교 속에서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후배들에게 15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고3 기도에 120명씩 몰려오고요. 비기독교 학교 상황입니다. 전교생 순결 서양 예배를 드리고 코스타 강사를 들어와서 4시간 집회를 합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인근 교회랑 협력을 해서 15년 동안 하나님 우리 학교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이 기도의 스케일을 넓혀주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한 학생이 왔어요. 선생님, 저건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 보니까 학교 앞에 술집이 있어요. 왕도깨비예요, 술집 이름도. 옛날에 제가 거기서 먹던 데입니다. 근데 저게 왜, 어떻게 학교 앞에 술집이 있어요? 접수할까? 우리는 접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왕도깨비 술집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센터가 필요합니다. 쉼터가 필요합니다. 배우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돈 많으시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코스타 강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에 있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여러분, 영국은 지금 교회가 바뀌어서 술집으로 바뀌는데 울보 선생이 있는 곳은 술집을 바꿔서 애들의 예배 처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집기가 날라오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 4월 달에 그 왕도깨비를 작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가 될 때까지 거기를 교두보 삼아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거기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겨진 사명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하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은 거룩함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영훈학교 이사장 설립자 아드님께서 영훈국제중학교가 생기면서 학교 비리로 감옥 가게 됩니다. 초중고 교장 다 흔들리고 관선이사 들어오고, 저희는 학교 보고말을 위해서, 또 이사장님은 제가 100통 이상의 전도편지를 드리고 만나 뵙고 저를 굉장히 아끼셨던 분이에요. 신앙은 없었지만 그런 분인데 이게 학교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뉘우치지 않으니까 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쳐버렸죠. 이거로구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흔들어 대시는 거구나. 결국은 이 이사장님께서 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중앙일보에 인수권자 공고를 냈고 어떤 학교법인 기업체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가 이 서류를 받아갑니다. 오륜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달라고 7년 동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수뇌부들이요. 저는 그 교회에 몇 번 집회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이사장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또 저희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사장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 여기 우림교회가 좋겠다 하면서 사인을 해서 저희들이 기도한 지 15년 만에, 우림교회가 기도한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다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학교의 복음화의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지만 그 시작점이 된 것은 1000명 가운데 5명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고 그것이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학교 안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적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한 걸음씩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학교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다가 3년 있으면 또 올라가고 또 변화가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런 황금 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명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변화 속에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정사역에서도 20여 년 동안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함께 이 부부학교로, 또 아내도 코스타 강사에서 같이 부부 코스타 강사로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변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랑은 좀 다르게요. 그런데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아버지 학교 오시는 분들만 봐도 30,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편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각각 사역을 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남녀공학 갑시다. 그래서 부부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에서는 참 많은 학교가 생겼는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학교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생긴 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어머니 학교가 생겼어요.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며느리와의 그 갈등 해소. 근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모와 자녀의 회복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부모 자녀 소통 캠프, 클릭 통통통 이런 이름으로 많은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와 교회에서 그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써서 읽어주는 과제를, 아빠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엄마가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써서 읽어주는 과제를 아이들에게 내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제가 이 뒷부분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세대를 강하게 단단하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 적그리스도 아이들도 이미 2세대, 3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학교 현장 속에는 이단 그 자녀들이 들어와 있어요. 걔네들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붙잡혀서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빠? 언제 시간이 있니? 그때 한 남자애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요 한밤중에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밤중에 만나자. 그래갖고 만들어낸 기도회가 1박 기도회입니다. 1박 기도회는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옛날 철야 같은 거죠. 시험 기간을 피해가지고 2-3달에 한 번씩 1박 기도회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한 저녁 8시 정도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와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습니까? 애들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세요? 애들 집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8시에 오면 간식 일단 부장님한테 싸놓으라 그래요. 무조건 먹이십시오. 그래서 그 8시부터 찬양, 말씀, 기도로 들어가는데 찬양 인도자애가 와요. 목사님, 제가 찬양할 건데 얼마나 할까요? 네 맘대로 해. 말씀 얼마나 전하실 건데 내 맘대로 할게. 기도회는 얼마나 하실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애들은 와각거리고 정말 죽을 듯이 기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속에 사실은 내재되어 있어요. 그 근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애들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중고청을 담당하잖아요. 얘네들은요 5시간 정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거 워밍업 한 겁니다. 5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떤 말을 해도 얘네들은 다 흡수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만의 그게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막 기도해요. 애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때 8시간을 했습니다. 저녁 8시에 했는데 새벽 4시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양양차.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올라오시는 어른들이 그거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 새벽 예배 도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한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한 5시간 내리기 기도회로 막 몰아치는데, 목사님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와 진짜로 기도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기도해. 나도 힘들어.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얘가 8시간 집회하고 팍 쓰러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완전 철야에도 갈 수 있어요. 도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아이들은 2시간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5시간에는 6시간의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애들을 약하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애들을 밟아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냥 애들 와가지고서 빵 간식만 처먹는 게 아니라 간식만 먹고, 청소년 언어입니다. 네, 먹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을 그런 전략을 짜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키운 제자아이들도 이단 아이들이 건드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빼오고 뭐 별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우리 애들을 더 강하게 키우리라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양다리 5년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조용히 기도원에 또 올라가신대요. 저희 장모님은 20년 동안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한 20-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20년 동안 하시고 인도 나갈랜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한 8명이 여기서 배출됐으니까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완전 금식 기도를 이제 하러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는 목사님이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서 들어가셨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양다리로 변화되지 않는 이 사위,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이 아이가 살아나겠구나 하면서 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금식 기도원이었고 물과 소금만 드시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21일 동안인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 여보, 혹시 119에다 미리 연락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21일 완전 금식기도 마치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더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서방 미안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어머니가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계속 하시는 말씀은, 최서방,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가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어. 최서방, 그리고 괜찮대. 하나님께서 최서방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최서방을 정말 복음의 도구로 마음껏 쓰신대. 최서방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기도할게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맥질 같은 끓어누름이 제 뱃속에서 막 꺽꺽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분은 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서 건 거지? 아니 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지만 일단 하나밖에 없는 이 사위를 놓고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헌신을 해야 이 영혼이 살아나는데, 우리 딸을 보니까 아직 그 정도 믿음은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한테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목숨을 걸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당신의 십자가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 학교 하시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저희 어머니도 원래 염주알을 쥐고 저를 낳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 간증이 있으세요. 어느 날 절에 가가지고 부처상 앞에서 인사하고 오셨대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하고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 예수님이 진짜인 거 알았어요. 저 이제 교회 나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셨대요. 지금 교회 87세이신데 식당 봉사하고 계세요. 복음의 영향력이 이런 거죠. 그러면서 몇 년 전 구정설날인데 저희 장모님 댁에서 장모님이 이제 예배, 명절 예배 드리고 장로님 남편, 아들, 손주, 며느리 축복기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마지막 기도, 장모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 오고 어디 가게 되면 꼭 그 전날 올라와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만, 그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만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꼭 기도. 근데 그 어머니는 왜 이렇게 때려요? 안찰이라 그러죠, 옛날 분들. 네,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구정설날에 명절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저는 없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채관 아들 축복하시고 채관을 사용하여 주시고 막 기도하던 중에 목소리가 잦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불러 올라가셨습니다.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신데 저희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 사이에 달력 쪼가리를 찢어서 쓴 이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명 완수하는 그날 주님 가신 그곳 주님 계신 아버지 집으로 종을 불러주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 땅에 남겨두지 마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소서. 이 기도를 평신도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목회자 시절에도 평생 하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락교회 동산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입관하잖아요.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시신 앞에서 한마디씩 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엄마 시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와, 엄마 진짜 멋있다. 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다 하늘 날아간 엄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저를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서 저를 주님 만나게 하시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뭐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그 사명 다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오라고 하는 날, 그날 한 방에 저도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연락 받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그저 시간 맞아 가지고 그냥 갈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였어요. 빛과 소금으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한 시크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거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제자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정말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진 진정한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늘나라 가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갈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시 그루터기 사명자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